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동준비라는 제목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티모테후서 4장 9절에서 14절, 20절에서 21절의 본문으로 해서 과연 어떠한 월동준비가 가장 이상적인 월동준비인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지요. 마음이 차분하게 그렇게 정리되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뱀도 월동 준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뱀을 잡으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바쁘답니다. 그리고 뱀도 요즘에 굉장히 아주 영양가가 많대요. 왜냐하면 월동 준비하려고 그동안의 영양분을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아주 몸에 좋답니다. 그래서 뱀 잡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뱀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추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김장하잖아요. 여러분 김장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했어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쁜 손자는 어린이집에서 지난주에 김장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예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요, 저희 집에는 시골집이 있는데, 시골집은 기름 보일러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화목으로도 쓸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쓰는 그런 보일러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에는 이 장작을 떼면은 엄청 따뜻하고 좋습니다. 찜질방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겨울 날씨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안성집에 가서 며칠 있다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또 요 학사물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에 젊은 대학생들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야, 너 월동 준비했어? 이 이야기가요. 야, 너 남자친구 있어? 너 여자친구 있어? 이게 월동 준비랍니다. 최고의 월동 준비는 이성 친구 갖는 것이 아주 최고 값진 그런 월동 준비래요. 재미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겨울을 한번 이해해 보자면 계절적인 겨울도 있습니다. 월동 준비하는 겨울.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씨 뿌리는 씨앗이 우리는 마늘인 줄만 알았더니요. 튤립도 가을에 심는데요. 그래서 계절적인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건강의 겨울도 있습니다. 젊은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늙은 젊은이도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데 늙은 사람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늙었는데도 젊은이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몸이 건강할 때에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성실하게 몸담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겨울도 있어요. 12해 동안이나 하혈했던 그 여인이 여기저기 병 치료하려고 다니다가 돈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돈 없어가지고 못 갈 때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질의 겨울도 있고요. 환경의 겨울도 있습니다. 나이와 건강은 여름인데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와요. 그게 바로 환경의 겨울이거든요.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건강하고 젊었어요. 그럴 때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열정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럴 때 자기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혈기에 그냥 그만 때려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살아남으려고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가서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의 겨울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의욕의 겨울도 있어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일하기 싫어요.
네, 건강하고 돈 있으면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일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쌀이나무 가지 밑에 가서 죽어버리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예언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명, 네, 그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다가 그런 의혹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요? 네, 부엘세바에 있는 그 노잼나무 밑, 즉 쌀이나무까지 밑에 누워갖고 하느님께 그러잖아요. 차라리 주님 더 죽여주세요. 라고 의혹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생의 겨울도 있어요. 누구나 인생의 겨울은 다 오고 있습니다. 소년기를 여러분 봄이라고 본다면은 청년기는 여름이에요. 그럼 중년기는 가을이겠죠? 노년기는 당연히 겨울입니다. 누구나가 일할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있는 바오로 사도도 역시 계절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인생의 겨울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그런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투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겨울도 있다는 거죠. 영적 겨울을 맞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영적 겨울이 언제 왔는가? 우상 섬길 때 왔습니다. 아시리아 때도 그랬고요. 바빌론 때도 그랬습니다. 네, 아시리아에게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살았던 수도 사마리아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심고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바빌론 때는 70년이나 바빌론에다가 가두어뒀어요.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유자재로 살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유대 생활, 유배 생활이고요. 영적인 겨울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겨울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이래야 되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혹한 아주 혹독한 그런 겨울 추위를 맞이하고 사는 거나 진배 없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동체 간에 서로의 그런 관계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원활하지 못하면 겨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집에 나와가지고 함께한 그들이 서로 불합하고요. 불화하고 서로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곤욕에 처하게 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하고요. 네, 불리하게 증언해주고요. 막 이렇다면 싸늘한 겨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름날의 서늘한 그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도요. 하느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그가 처음에는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베텔과 아이 쪽에 가서 살다가 네겝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네겝 땅은요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제 사라를 파라오에게 뺏길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그를 도와가지고 다시 하느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오게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네 헤브론에서 살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말 뜻은 네 친교, 동맹, 연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느님과 친교하고 하느님과 연합하고 하느님과 동맹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하고 친교를 맺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네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다고 네겝 땅으로 또 가는 겁니다. 네겝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겝의 왕인 그라랑 쪽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막 공경에 처해요. 막 우물을 파도 막 그 아비멜렉 그 부하 장군들이 막 우물을 막 메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도 하느님의 도움으로요. 그라랑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그라랑과 네, 화친 조약을 맺어요. 화친 조약을 맺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부에르세바 땅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어요. 부에르라는 말은 셈이라는 뜻입니다. 세바가 일곱이에요. 그래서 일곱 개의 우물이 있는 동네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동네에 가서 일곱 개의 셈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땅이. 거기에서 또 에셀나무를 심는 겁니다.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사막에 심는 나무예요. 사막에 심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뿌리는 30m나 되는 곳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사막에 심어도 물줄기가 웬만한데 30m 뚫고 들어가면 물줄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에서 물을 흡수해서 영양분을 먹고 이렇게 큰 버드나무처럼 이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염분이 많아요. 이 잎에 염분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 그 계절은 6개월은 건기고 6개월은 우기잖아요.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오고 6개월 동안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 안 오는 건기 때도요. 이슬 때문에 살아요. 모든 작물이 이슬 때문에 삽니다. 그 이슬이 에셀나무에 앉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염분이 있으니까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 그늘 밑에는 그냥 태양이 내리쬐는 이 사막의 온도보다 마이너스 7도가 낮아요. 그러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7개의 샘이 있겠다. 마이너스 7도나 내려가는 시원한 그늘이 있겠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서늘한 여름날의 서늘한 그늘 같은 존재로 하느님께 들어 쓰임받고 그곳에서 삽니다.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랬는데 그쯤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느님께서 네 외아들 이스하악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해온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바치라 했던 그 외아들을 의심 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기억만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여름날에 서늘한 그늘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오늘 그렇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지요.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무슨 설거지도 안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깨겠습니까? 그죠? 일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배가 항구에 이렇게 정박해 놓은 배가 무슨 풍랑을 만나겠습니까? 항해하는 배만이 풍랑을 만나요. 바오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항성이 아니라 복음 따라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성처럼 사신 분이 바오로 사도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도 많았는데도 또 그 반면에 배신자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요. 바오로 사도의 그 고통받는 장면을 네, 코린토 2서 11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40에서 한 대 덜한 네, 39대를 15번씩 맞았다고요. 그래서 395번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움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지만요. 매도 맞고
또 그런 바오로 사도를 숨겨주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죽이려고 한 사람도 많았다라고 사도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작은 본문에요, 17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 4명의 사람을 네, 부류가 있어요. 한번 보겠는데요. 10절입니다. 데마스는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갔습니다. 데마스라는 분은 콜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오로 사도하고 루카 사도하고 함께 있었어요.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바오로 사도가 지금 현재는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감금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를 사랑해서 테살로니카로 갔다는 겁니다. 테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코린토 도시와 같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돈이 많아요. 향락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스는 쾌락을 쫓아, 향락을 쫓아, 돈을 쫓아 간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브리세 공장이 알렉산드로스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바오로 사도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오로 사도의 처지가 아주 위태롭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를 배신하고요. 해를 끼치는데 어떤 해를 끼치는가 하면 비평하고 비판하고 아주 해롭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바오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어서 복음 활동을 못하니까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요. 10절 하반절이에요. 크레센스는 갈라티아로 가고 디토는 달마티아로 가고 티키코스는 에페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이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마음은 바오로 사도와 함께 있고 바오로 사도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겨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병에 걸렸습니다. 트로피모스라는 분은 병에 걸렸어요. 20절이에요. 트로포미스는 병이 나서 내가 밀레토스에 남겨두었다 얘기해요. 밀레토스에 남겨두었대요. 병이 나서. 네, 건강에 겨울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환경에 겨울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에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보물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모든 여타의 모든 조건들을 다 덮어놓고 위급한 바오로 사도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사도예요. 누가 사도예요. 이렇게 일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머리가 이제 하얗게 돼서 노인이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날짜도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인생을 정리할 때가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이럽니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대요.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 하느님께서는요,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곡식 제사를 드려야 그게 감사제입니다. 감사제까지 올려드려야 온전한 제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 제사를 바칠 때에 마무리에 꼭 포도주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포도주를 붓는가? 포도주는 피와 동일한 은혜를 가졌습니다. 포도를 따다가 알맹이를 틀에다 놓고 으깹니다. 발로 인정사정 없이 포도알을 으깨요. 으깨가지고 부대에다 담습니다. 부대에다 담아서 또 으깹니다. 그래서 그 액체를 꺼내가지고 발효시켜서 마시는 게 포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도주는
생명이나 똑같게 하느님께서 여깁니다. 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제사 후에 반드시 포도주를 곁들여서 올려 부어야지만 온전히 감사제사까지 끝내는 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라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꽁꽁 이제 얼어붙을 거예요. 로마 감옥이 얼마나 추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꽁꽁 얼어붙을 날씨에 싸늘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티모테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피 끓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월동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오로 사도의 월동 준비는 뭐였는가 보겠습니다. 첫째가 마르코를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투를 가지고 오라. 세 번째, 양피지와 책들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첫 번째는 뭔가요? 마르코를 데리고 오라. 이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네. 마르코는 내 직무에 요긴한 사람이니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마르코를 데리고 오라고 지금 티모테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르코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인간 관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마르코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마르코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와 요한 마르코와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바오로 사도가 떠나시죠. 바오로 사도 생전에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시고 로마로 감금되는 그것까지 따지면 이제 4번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시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 때에 바오로 사도가 밤필리아의 페르게에 가가지고요, 바르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르코와 헤어집니다. 그러면 바르나바의 조카가 요한 마르코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 마르코는, 요한이라는 뜻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마르코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마르코로 통일하겠는데요. 바르나바의 조카라는 이야기가 콜로새서 4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는 바르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바르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 바오로 사도가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게라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그랬을 때에 마르코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선교 여행을 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돌려보내요. 거기에서. 그러면 마르코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서 마르코의 다락방에서 성모님을 비롯해서 모여 있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이 2장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다 뛰쳐나가서 이제 복음의 사도들이 된 것인데, 그때에 마르코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의 집이나 여러분의 집에 거실이 1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집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르코의 어머니의 집은 120명을, 그것도 2층 골방에, 2층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큽니까?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스테파노 부제 순교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심해져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수장이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가둘 때에 천사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마르코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다고 얘기해요. 저희나 여러분이나 도우미 분이 여러분을
일을 도와주십니까? 네. 그때 당시에 마르코 어머니는 하늘을 부릴 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결론은 마르코는 기공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험난한 그 선교 여행을 할 수 없어서 자신이 못한다고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게에서 보면은요, 안티사우루스 산맥, 안티타우루스 산맥이 거의 2000m 해발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을 바오로 사도는 걸어서 거기를 올라가서 내려가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네.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코니온에게서 이코니온에서 리스트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티모테오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삼고 데르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간 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하기도 전에 마르코는 돌아왔어요. 이런 마르코를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면서 바르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고 사도에게 얘기하니 사도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싸우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후에 바르나바와 베드로 사도의 이제 도움으로 마르코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변화시켜서 진짜 마르코가 변화돼요. 변화서 바오로 사도가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형당하시는데 67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3년 있다가 70년경에 최초의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의 원전인 마르코 복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변화되는 마르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직무에 요긴한 사람이 데려와라 라고 화해의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돕고자 제가 이렇게 지도를 첨부했습니다. 모든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의 출발지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예요. 안티오키아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르코와 바르나바와 바오로 사도가 지금 출발하십니다. 살라미스와 바포를 통해서 여기 이제 페르게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페르게에서 이쪽에 북쪽에 있는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를 가려면 여기에서 안티타우루스 산맥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 못하고 다시 돌아가겠다 마르코가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오로 사도는 이 산등성이를 넘어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코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리스트라로 가서 티모테오를 제자 삼고 데르베로 갔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안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요. 셀루기아 항구에 도착해서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오는 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럴 때 돌려보냈던 마르코를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는 시발점에서 바르나바가 제안하니까 노 하신 것이에요. 안 된다. 여기서 돌아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의견 충돌이 나서 바르나바는 자기 조카 마르코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와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요. 바오로 사도는 여기서 신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를 거쳐서 데르베로 이제 1차 선교 여행 갔던 지역을 다시 거슬러서 가는 겁니다. 리스트라에서 디모테오를 마르코 대신 데리고 합류해서 이코니온으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해서 갈라디아 여기서 이제 눈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트로아스로 가서 여기에서 또 있는데 이쪽으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많은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 즉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게 돼요. 한시로.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네아폴리스 항구에 도착해서 한나절 반 되는 필리피로 가서 리디아 여인을 만나고 여기에서 그리스에서 첫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만들고 그리고는 테살로니카, 베레아,
아카이아로 가가지고요. 코린토로 가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에페소로 돌아와서 다시금 시리아로 왔다가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와서 마감하는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페르게에 갔을 때는 짙은 회색 구름과 안개로 아주 무겁게 덮여 있었어요. 정말 밤중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바오로 사도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마르코를 돌려보내며 자기는 그 높은 안티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갈 때에 얼마나 발이 무거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 일행들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지를 모두 다 길이를 재보니 12,000km 왕복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선으로 터키를 가자면 2만 킬로래요. 그런데 이 바오로 사도는 2만 킬로래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걸어서 왕복으로 그 2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바오로 사도가 왜 마르코를 돌려보냈는가 하면 신앙의 차이예요. 네, 바오로 사도의 그 신앙관은 일 중심입니다. 일 중심은 뭐냐?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하라 그러면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람 중심입니다. 복음의 관용성을 적용하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주의예요. 여기에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여기에서 헤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런 두 분이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마르코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오로 사도와 마르코는 그 후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왕래하지 않으니까 원수같이 지낸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마르코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12년 동안 끊어졌던 이 관계를 나는 회복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내 겨울을 맞이해야 따뜻할 것 같다. 내가 외투만 입어서 따뜻한 게 아니다.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첫 번째의 월동 준비는 인간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불편하면 추운 겨울이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최고의 월동 준비는 인간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석헌이라는 분이 쓴 이제 시가 있는데요. 12식회에서 나온 예비신작 교리서 25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사회교리의 이제 한 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서론에 나오는 거예요.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렇게 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에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끈끈한 인간관계를 가진 그 사람을 가졌는가. 눈물로 쓴 한국 역사라는 책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입니다. 그런 사람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겉옷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겉옷. 올 때 내가 트로아스에 있는 카르포스의 집에 두고 온 외투와 책들, 특히 양피지 책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카르포스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바오로 사도 거나 침대 없었어요. 카르포스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집이에요. 물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르포스의 물건은 다 바오로 사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갖다 쓰고 갖다 놓고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그렇게 들어 쓰임받는 도구입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언제 이럴 때는 이래서 저럴 때는 저래서 우리가 들어 쓰임받는 그러한 쓸모 있는 일꾼입니까? 네,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감 전에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많은 물건들을 다 카르포스의 집에다 갖다 놓고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로마 감옥이 추웠으면요. 겉옷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겉옷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겉옷이 두껍고 따뜻했겠어요? 그 감옥의 추위를, 그 추위의 무게는 못 이겨요.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그 겉옷도 갖고 오고요. 그 외투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탈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이기려면 옷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올 때 탈릿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탈릿도 갖고 와라. 그래서 겨울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옷도 옷이지만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지만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탈릿을 쓰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통성 기도할 때에 불을 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탈릿을 쓰는 거예요. 이 탈릿 네 구퉁이에는 이렇게 술을 매답니다. 왜 매다는가 하면 이 술은 하느님, 유일하신 하느님을 상징해요. 에카드 아도나이. 야훼라는 말은 쓰지 않으니까요. 에카드 아도나이. 한 분이신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 하느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의 신명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그들은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숫자 값대로 매듭을 이렇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듭 하나가 바로 신명기 6장 3절에서 4절이에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한다. 요 다 찌찌뜨예요. 이게 이건 옷은 탈릿이고요. 요 술을 찌찌뜨라고 그래요. 이 찌찌뜨를 만진 거예요. 이 하여라는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병이 싹 낫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기도 많이 하셨던 사도는 겨울이 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겉옷, 옷도 갖고 오지만 탈리 꼭 갖고 와. 나 기도 더 하게 이러셨다는 겁니다. 기도가 겨울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감옥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 대목을 여러분 마지막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대목에서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끝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복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뭘로요? 기도로요. 말씀으로 굳게 서서 기도하니까 이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원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 무궁토록 하느님만이 누리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마치지 않습니까? 기도는 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양피지 책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성경 갖고 오라는 겁니다. 성경을 쓰시는 분이 성경을 못 읽어서 갖고 오라고 그랬겠습니까? 나 더 성경 읽고 이 혹독한 이 추위를 내가 더 이기겠노라 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겠노라 하시는 겁니다.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살얼음판과 같은 추위와 폭풍 같은 싸늘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능력. 말씀은 하느님이시니까요. 말씀은 능력이니까요. 하느님은 능력이시니까요. 그래서 능력이신 하느님과 하나됨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70인역, 즉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즉 히라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인데요. 이 70인역이 씌어지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갈래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갈래인데요. 주전 220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통치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막부장군이 분할 통치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모든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한 그 땅을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쪽에는 카산데르가, 시리아 쪽에는 리시마스쿠스가,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또 바빌론 그쪽 중동 지역에서는 셀류코스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위세했던 그런 왕이 프톨레마이오스예요. 이 장군이 이제 먼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고는 수도를 알렉산드리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도서관을 크게 졌어요. 굉장히 지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존경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큰 도서관을 짓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은 다 구에다가 여기다가 보관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부하 하나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으로 쓴 그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인데요. 그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래서 읽지를 못해가지고요.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사제 엘르아자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 12지파에서 훌륭한 랍비들을 6명씩, 한 지파에서 6명씩 이렇게 뽑아다가 72명을 파로스 섬에 가서 번역을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리스어로 다 번역했으니 그것을 보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우리 지금 나라에 노예가 지금 몇 명이냐? 그래 12만 명입니다. 누구냐? 할 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성경, 이렇게 훌륭한 성경을 쓴 조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노예로 쓸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노예를 부리던 주인들을 또 다 불러 몹니다. 그러면서 120 드라크마, 우리가 계산도 할 수 없는 큰 돈을 그들에게 주면서 유대인 노예들 12만 명을 다 해방시켜라.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성이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정한재 시인이 진 시가 하나 있어요.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엄마가 하루 휴가 나온다. 아니 반나절 단 5분. 난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난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젖가슴을 만지고 엄마 남에게 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엄마가 멀리 갔나 봐요. 네, 엄마랑 함께 살지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단 5분 동안이라도 엄마가 나에게 온다면 나는 엄마 젖가슴에 안겨서 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알리고는 울겠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정한재 시인의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마 품도 그렇게 따뜻하고 엄마 품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품속이지만요. 그보다 더 무한하고 그보다 더 따뜻하고 그보다 더 자비로운 품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품일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과 모든 수치와 모든 소망하는 것들과 모든 묶인 문제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품속으로 달아들어서 엉엉 울면서 보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월동 준비는 이런 준비였어요. 마르코와 헤어진 뒤에 12년 만에 다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하느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 하느님의 역사는 반드시 마지막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바오로 사도의 월동 준비를 저나 여러분 모두 본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겨울을 맞아서 인간 관계를 정리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성격적 삶이 더욱 이루어져 마지막까지 달릴 길을 다 달리고 마지막 끝이 아름다운 그런 월동 준비를 하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